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5장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져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아멘. 이제 유출병이 있는 자의 그 정결 과정 전체의 이제 정결 과정과 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출병이 걸렸던 사람이 이제 완전히 정결을 회복하기까지 첫 번째로 이제 질병에서 치유가 돼야 합니다. 병 자체가 고쳐져야 합니다. 그것이 13절에서 유출이 깨끗해졌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선 질병 자체가 이제 고쳐져야 하고, 그리고 이제 질병과는 또 다르게 이제 부정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이레를 센 후에 그리고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몸을 씻어서 이제 정결을 회복하게 됩니다. 여기서 병이 고쳐지고 난 뒤에 일주일의 기간을 두는 것은 이제 병의 근원이 완전히 말랐는지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는 기간이죠. 그래서 그 기간은 점검하는 기간이기도 하고 시험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사람에게 어떠한 죄가 이제 들어왔을 때 그 죄는 행실을 낳습니다. 죄된 행동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 행동이 이제 고쳐지고 났을 때 그것이 일시적인 것인지 완전히 고쳐진 것인지, 그러니까 그게 본성의 변화인지 단지 겉으로 드러나는 행실의 변화인지를 확인하고 점검해야 되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주일의 기간, 그 일주일의 기간을 통해서 그것이 완전히 본성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인지 아닌지, 이것은 일상에서는 그런 거죠. 이제 죄의 환경에 노출이 되는 거겠죠. 그러한 환경에 노출이 되었을 때 다시 그러한 행위가 반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아서 그것이 완전히 본성적으로 극복이 된 거냐 아니면 일시적으로 행위가 고쳐진 거냐, 이거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7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죄의 경우에는 이제 죄의 환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드시 이런 시험을 거치고 나서야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는가 이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비로소 이제 정결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그렇게 이제 확인이 되었을 경우 이제 비로소 그는 이제 제사장에게 번제물과 속죄물을 가져가서 이제 가져다 줍니다. 이것은 이제 공적인 행위죠. 공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일어난 이 유출병으로 인해서 유출병이 완전히 고쳐졌고 그로 인한 부정이 씻겼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공적으로 확증을 얻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죄로 치자면 회개했다고 하는 사실을, 완전히 회개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리고 확인받는 거죠. 이 죄의 문제는 항상 목회자와는 이 제사장과 공유하는 것처럼 목회자와는 공유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 지금 이 정결의 문제를 살펴보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전염성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죄가 가지고 있는 이 부정의 효과는 공동체에게, 다른 이들에게 전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단코 이 죄의 문제는 개인적이지 않다. 개인적이지만 공동체적이다. 그래서 그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을 때, 회개했을 때 이것은 공적으로 목회자의 점검을 받아야 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공동체 안에서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제사장이 그것을 확인하고 확정을 한 경우에 제물을 가져왔다고 해서 그것으로 그냥 뭐 자동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아니죠. 제물을 주고 그리고 제사장이 그 제물을 건네받을 때 확인을 합니다. 제물을 가져온 그 사람이 참으로 제사를 드릴 준비가 되었는지, 병의 근원은 말랐고 또한 그 병을 유발할 어떤 동기나 빌미가 그 사람에게 있었다면 그것이 해결이 되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죄로 이야기하자면 참으로 이 사람이 회개했는지 그것을 확인한 후에 이제 번제와 속죄제로 죄를 속죄하고 또한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전적인 헌신을 맹세하는 거죠. 속죄제를 통해서 제사장이 이렇게 속죄제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주셨던 그 권세로 속죄제를 드리고 속죄함으로써 그 사람의 부정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그것은 본성적인 변화가 이제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그 본성적인 변화가 일어나도록 제사장이 이제 하나님께 청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번제를 통해서 이 부정했던 이 사람이 자신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고침을 받고 본성적으로 회복된 것을 믿으며 그것을 감사의 헌신의 뜻으로 번제를 드리는 거죠. 지금 이 과정 전체를 보면 유출병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병이 걸림으로써 단지 그 병이 병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부정의 문제로 인식되어지고, 그래서 이것이 병이 고쳐지는 이 과정이 단순히 병이 걸렸다가 병이 낫는 과정이 아니라 이 병을 통해서 이 사람의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고, 또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가 드려지고 이걸 통해서 또한 헌신이 일어납니다. 유출병이라고 하는 병은 불행한 겁니다. 부정한 겁니다. 그런데 그 병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큰 은혜를 입게 되고, 그래서 그 이전보다 병으로 말미암아 더욱 정결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죄, 그리고 그 이후에 회개의 효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부끄러운 것이고 부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것이 전염성까지 있어서 공동체에 큰 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하면 일시적으로 이 사람은 공동체로부터 이제 분리되고 추방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병이 고쳐지고 부정이 씻겨지는 이런 일련의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은 더욱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게 되고, 더 나아가 공동체 안에도 이 지체에 대한 사랑과 결속이 더욱 강화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교회 공동체는 세워져 갑니다. 그리고 개인의 죄와 이 정결의 회복을 통해서 똑같이 공동체에도 그러한 유익이 생겨나는 겁니다.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로 모든 성도들의 내면에 그런 어떤 본성이 정말 하얗게 말이죠. 이렇게 죄성이 없어서 그렇다면 뭐 할렐루야죠. 근데 그럴 일은 없습니다. 지상에 있는 공동체는 그럴 수가 없어요. 또 왜요? 또 실제로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사람이 올 거기 때문에 와서 또 전염시키고 또 그래서 또 전염되고 또 그래서 공동체적으로 또 회개하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자라가고 확장되어져 가고 더 거룩해져 가고 하는 거죠. 사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죄는 일상입니다. 근데 문제는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는 정확하게 이러한 질병들을 통해서 눈으로 드러나는 이런 가시적인 징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상 질병은 이렇게 드러납니다만 이 질병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으로 파고드는 이 죄는 그것이 눈에 띄게 드러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지금 유출병으로 인한 이런 부정,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런 색점이랄지 이런 여러 가지의 이런 외적 증상으로 나타나는 이것들은 눈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그 부정을 확인하고 그걸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으로 있는 것들입니다. 이것이 아직 겉으로 드러나기 전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또 사실은 억제될 수도 있습니다. 죄는 이런저러한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억제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는 드러나지 않고서는 인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는 어찌 보면 이런 유출병이 있는 자가 유출병이 있는 것을 드러내고 그것으로 부정을 선언하는 것과 같이 이것은 막 감시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상 내면에 있는 죄들이 겉으로 드러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은 교회 안에는 모든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죄가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사역 가운데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러한 죄의 문제가 나타나면 분명히 이것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억제를 합니다. 드러나지 못하도록 말이죠. 근데 과연 어느 것이 옳겠습니까? 마음속에 이렇게 발병되어 있는 겉으로 드러난 유출병 같지는 않더라도 마음속에 이미 자라고 있는 이 죄가 죄로 인식되어서 회개하고 그 사람이 더 거룩해져야겠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 개인의 문제이니까 드러내지는 않고 꾹 참고 있다가 이 다음에 마지막 날 가가지고 심판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드러나야죠. 드러나야죠.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피 흘리는 공동체입니다. 근데 그것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꺼려지지만 그것을 기꺼이 받아주는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거죠. 교회에서는 착하게 지내야 되고 교회에서는 그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고 맞죠? 그렇다 해서 그냥 세상 할 거 없이 그냥 드러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죄가 죄로 인식되었을 때는 드러내서는 안 되는 거죠. 여기서 얘기한 것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드러나지 않은 죄는 뭐예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그것이 본성적인 행동이 아니라 통제되어진 그러한 외식적인 행동들을 말하는 겁니다. 죄가 죄로 드러난 이상은 그것은 억제돼야 하죠. 그거와의 싸움이 있어야 하죠. 하지만 내 속에 있는 그 죄가 이런저러한 이유로 인해서 억제되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 교회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지 않는다면 다른 곳 어디에선가 반드시 드러날 것입니다.
근데 다른 곳 어디선가 드러나면 대책이 없습니다. 오직 교회 안에서만 그것이 드러났을 때 그것이 그 사람의 수치가 되거나 흠이나 결점이 되지 않고 오히려 드러난 그 죄가 고쳐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 이러한 내면의 죄들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이런 유출병 환자가 병이 고쳐지고 정결이 회복되어지는 이 과정을 통해서 그 유익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개인적인 것만이 아니라 한 개인의 정결이 회복되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공동체 전체가 더욱 건강해지고 정결해지며 순결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죄의 정결의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련의 이러한 변화들과 그 의미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내가 그리고 다른 지체들이 우리 가족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런 허물들이 드러날 수 있는 상호 신뢰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사실상 형성이 돼야 이런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렇게 서로의 죄를 책잡지 않고 또 서로에게 자신의 죄에 대하여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구하고 도움을 받으며 그렇게 날마다 거룩해지고 정결해지는 우리들 개인 또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저희들이 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으며 또한 죄가 저희들의 일상 가운데 늘 함께함을 압니다. 이 죄의 문제를 마음속으로 감추어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용서받고 고쳐지며 본성의 변화와 또한 환경과 또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날마다 더욱 강건해지고 거룩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저희들 안에 있는 죄들을 발견하고 그 죄를 고쳐가며 저희들이 본성적으로 변화를 입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해 주셔서 때로는 지체들의 죄와 허물을 보았을 때 그것을 비난하거나 그것을 책잡는 이들이 아니라 감싸고 도우며 또 그렇게 서로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이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교회로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